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들여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제자가 실패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요. 또 그렇게 실패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베드로의 이 맹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결단이 누구보다 뜨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주님,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그 뜨거웠던 맹세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결심들, 수많은 다짐들, 과연 지금 얼마나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할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일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그 뜨거운 다짐과 또 너무나 차가운 현실, 그 아픈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계속 시험을 받아요. 예를 들면 직장 회식 자리라든지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왠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밝히면 분위기가 좀 어색해질까 봐, 혹시 손해볼까 봐 그냥 입을 꾹 닫아버린 적 혹시 없으신가요? 바로 그 망설이는 순간이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갈림길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날 밤, 그 긴박했던 상황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그 작은 두려움이 어떻게 신앙의 타협을 낳고 또 그 타협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부인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고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적진의 한 가운데였죠. 그렇다고 완전히 도망치지도 못하고 또 제자라고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는 바로 그 어정쩡한 자리. 이 모호한 경계선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베드로를 바로 그 자리에 앉게 만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죄가 어떻게 스스로 커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여종이 가볍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슬쩍 발을 빼요. 그런데 한 번 시작된 이 작은 타협이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결국 세 번째 가서는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과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먹혀버린 영혼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베드로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의 독특한 갈릴리 사투리가 너 저 사람이랑 한패 맞잖아 하고 드러내버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실을 알려줘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나를 숨기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겠죠. 아니 그러면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그 내면의 진짜 원인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요, 그의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단단해 보였던 자신감이 힘없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너무나 어이없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결국 베드로의 실패는요,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너무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을 우리에게 정말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저렇게 약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자기 확신이라는 건 신앙에 있어서 마치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진짜 믿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진짜 힘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주님께 온전히 기대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처참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둡고 깊은 절망의 그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가장 놀라운 회복의 드라마가 시작되거든요. 베드로가 저주를 퍼부으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어디선가 꽃기호 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그냥 평범한 새벽 알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닭 울음소리는요, 베드로의 잠들어 있던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과도 같았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의 얼굴, 그분의 목소리가 그의 영혼을 그대로 강타한 거죠. 무너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그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그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정말 서럽게 웁니다. 근데 이 눈물은요, 그냥 내가 실수했네 하고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 끔찍한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동시에 생각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통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장 위대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어떤 실패나 연약함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건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넘어진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자체이고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요, 그가 흘렸던 뜨거운 눈물 때문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힘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까요? 첫째, 이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둘째, 내 강함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혹시 넘어졌다면 절망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고 부끄러워도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서 굳게 서시겠습니까? 쉽게 부서지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